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서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모든 공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가 가까이 나아가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박해가 없었으면 아무도 가지 않았을 텐데 빌립이 우리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부터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을 것 같은 그곳에 빌립이 갔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곳에서 병자가 낫고 귀신 떠나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에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진짜야? 그리고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그 말에 전부 다 아멘 했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까지는 몰라도 사마리아? 이방 거기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그 경계선을 어쩔 수 없이 넘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또한 그 경계선을 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 모두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또 빌립을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절대 부흥이 없었을 것 같았던 마지막까지도 복음은 전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걸어가 이렇게 방향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 나눌 때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일단 네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일단 떠나. 그러면 내가 목적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만드셨죠.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야 일단 사표 내. 그 다음에 어디 갈지는 내가 알려줄게. 이러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아시면서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가사는 옛날 블레셋의 도시였던 곳인데 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일단 가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가라 그러면 대전으로 대충 차 몰고 가면 뭐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고 그럼 돈이 기름값은 얼마가 필요할 거고 중간에 힘드니까 천안휴게소쯤에 들려서 우리가 맛있는 호두과자도 먹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전 방향으로 가 그러면 이게 계획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천안휴게소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고속도로를 타라고 하면 천안휴게소를 내가 계획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대전 도착할 때쯤 돼서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하면 대전도 밟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만 말씀하시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방향을 알려주시면 네 계획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불편하기 때문이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사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40km가 떨어져 있는 거죠. 140km, 150km 떨어져 있으니까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덥고 무덥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덥고 물이 없어서 쉽지 않은 길이다 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핍박받아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쫓겨간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남쪽으로 목적지 없이 걸어가라고 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으면 가기 어렵죠. 그래서 광야길이다라고 더 성경에서는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27절과 28절 보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명령에 따라서 우리 빌립이 바로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남쪽으로 걸어가죠. 걸어가다 보니 오늘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나라의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그런 네시, 그 아주 유명한 높은 고위 간직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남쪽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 빌립을 만난 겁니다. 예배하러 먼 곳에 왔다는 거죠. 에디오피아에서 먼 곳에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일부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척 봐도 신앙심이 대빵 깊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는 차 속에서도 여독 힘들 텐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안 자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 아주 신실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고위 간직자를 우리가 하나 보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꼭 만나야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이해 안 되는 그 명령에는 그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보통 순종한 사람만이 압니다. 즉시 순종한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해야 하면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순종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지 않고 경비 계산하고 일 계산하고 그거 좀 힘든데 사마리아도 힘들었는데 미적미적 거렸다가 떠났으면 아마 네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마 빌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즉각적인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이죠.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을 향한 성령님의 인도는 계속됩니다. 보통 한 번 순종하면 또 한 번의 성령의 만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또 중요한 갈림길에서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할수록 그래서 성령님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방향만 얘기하셨죠. 야, 남쪽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쪽으로 가라 하시더니 다음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수레로 가라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야,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맞아? 그때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내가 왔는데 이 길 맞을까? 그렇게 의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했던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맞아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음성이라면 그 음성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은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응답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죠. 빌립이 달려가서 말하되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재밌는 대화입니다. 빌립이 가서 야, 네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있는데 야, 그거 뭔 소리인지 알아? 물어보니까 내시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웃기죠?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이 무슨 소리인지 알려고 그거 들여다보고 가는 길에도 성경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아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빌립을 안 보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빌립이 안 갔으면 베드로나 딴 사람이 갔을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성경이 얼마나 졸리고 어려운 책인지 우린 전부 알죠.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첫 번째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렸죠.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여전히 2000년 동안 무진장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졸음이 오는 책이 또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읽혀지기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성경을 풀어주는 목회자, 또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두 사람씩 성경 읽는 것이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서로 농담하실 때 성경을 빗대어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이게 관심도 많아지고 또 믿음으로 결단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저 또한 같이 기쁨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우리 눈앞에도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내시로에게 쫓아갔고요. 또 빌립을 청해서 술에 같이 올라앉으라고 내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 달려가고 내시는 처음 보는 빌립에게 자기 아주 고급 차였겠죠. 술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롤스로이스 이런 차였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거기에 올라와서 앉으라고 얼른 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뜨거운 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내시입니다. 이 내시는 율법적으로 유대교로 개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안 된다 너희는 라고 써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수능시험 보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그에 준하는 검정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능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시는 자격이 없음에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배드리고 자격이 없음에도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갑니다. 돌아가는 길에서도 뜻도 잘 모르는 성경을 읽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을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그것도 원천적으로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너 오지마 성경책에 써 있다는 거죠. 그 내시가 그리스도 품으로 오늘 받아들여지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뜨거움이 먼저라는 겁니다.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아마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성령님이 야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보자마자 내시네 자격 미달이네 가봐야 소용없어 돌아갔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만 알려주고 내가 계획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라는 훈련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바로 가는 그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돼버립니다. 이거 당연히 되는 일인데 근데 안 됩니다. 아, 저 자리만은 내가 정말 안 가고 싶어. 별 핑계 다 됩니다. 근데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모두 나의 경계선을 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순종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거죠. 32절과 33절 봅니다.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떨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요 짧은 32절 33절의 내용이 이사야 52장 52장과 5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약책에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타인의 뜻에 따라서 굴욕과 죽음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신뢰함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한 순종의 시간이 요구되면 그때 우리는 입을 열지 않고 귀를 여셔야 됩니다. 입을 열면 온전히 순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정말 이해 안 되는데 라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입을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 이해 안 되는데 왜 가야 되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을 닫고 귀만 열어야 순종이 쉽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귀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입을 여시면 됩니다. 귀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입을 열면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 때는 신약성서 없었을 때거든요. 저 때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성서만 있었던 적이죠. 그때 구약성서 중에서 내시가 예수님, 메시아를 계시하는 정확한 부분을 읽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때 맞춰서 또 빌립이 갔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죠. 뭐 읽고 있는데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뭔데? 봤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거죠. 52장, 53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빌립이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라고 느껴지면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구나 확신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구나 라고 확신했겠죠. 한 번의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상황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이사야서를 풀어주는 말을 듣고 있다가 묻습니다. 질문하죠.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반복되고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 아닐까라고 느꼈다는 거죠. 근데 내시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빌립이 생각한 것이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이 그때야 라고 내시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응답은 반복되고 구체화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들으려면 성령님께 순종하고 귀가 열려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이 기쁘게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했겠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내시에게 오늘 전했을 겁니다. 36절 보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라. 내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이 보이니까 내시가 저 세례 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세례를 베풀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상황에서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민감하게 인도하심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성령님의 반복적인 응답이 느껴지고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4시의 질문으로 빌립의 사역의 지경이 다시 한번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해서, 그러니까 그 앞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해서 믿으면 가능해 라고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없어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36절에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성경이 37절에서 대답합니다. 없다. 네. 없음이라고 있어있잖아요. 저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또 망설이지 않습니다.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내시에게 바로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즉각적인 순종을 거듭한 빌립은 삶에서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봅니다.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는 빌립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세례 베푼 것이 내가 무진장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는 빌립도 기쁨이 가득하고 세례를 받고 길을 떠나는 내시도 기쁨이 가득해서 그에 나눈 겁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우리 빌립의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 어디론가 갑니다. 구약 성서에서 아스돗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아마 그 사무엘상 읽다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가사에서 어쨌든 북동쪽으로 또 한 40km 또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스돗과 여러 성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빌립의 전도의 여정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아스돗과 다른 곳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을 것임은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부흥을 맛보았을 겁니다. 우리 빌립의 사역이 드디어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빌립처럼 보통은 방향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방향도 아니고 먼저 일단 떠나 라고 순종만을 요구한 이후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면 속이 다 시원하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쳐다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전에 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앉았던 길을 알려주신다면 도망갈 사람 많을 겁니다. 저도 이 길을 지금까지 가서 여기 서 있을 줄 알았다면 중간에 어디 딴 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처음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쫓겨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올 때만 해도 야 이거 뭔가 싶었을 겁니다. 아니 주의를 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쫓겨나다니.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었겠죠. 그런데 성령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길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마리아로 쫓겨난 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사역이 풍성해지고 놀라운 전성기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라는 말에 힘들어도 즉각 순종하니까 내시를 만나고 가서 만나라 하시니 내시에게 전도해도 그가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베풀고 하나님의 기쁜 양으로서 초대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아스돗과 다른 곳에 가게 하셔서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 일을 할 때도 오늘 빌립의 이런 여정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응답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가면 갈수록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구나. 모두에게 확신이 갈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순종이 어렵다는 거죠. 그 응답을 계속 붙들고 구체화되는 응답을 쫓아가다 보면 응답이 꼬리를 무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응답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끊이지 않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